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일상에서 종종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때 그 자녀들을 중재할 때 이런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참 이 말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지는 것과 이기는 것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인데,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건데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거라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런 말이 사용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진 것처럼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득을 다 챙기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 잘못이야 라고 인정하지만 그렇게 말할 때 훨씬 더 내가 아량이 넓고 관대하고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긴 사람, 오히려 자신이 옳다라고 끝까지 주장했던 사람은 그 평판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다퉜을 때도 그렇죠. 먼저 잘못을 인정하는 아이를 더 칭찬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참 불경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꼭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지는 것처럼 보였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은 이기셨고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말한다면 지는 게 이기셨던 거였고 죽는 게 사는 거였던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십자가 사건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행해졌던 불법적인 재판이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패한 종교와 불의한 정치가 만난 결과였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었던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적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이 이기신 사건이었던 거죠.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고 아마도 빌라도가 이러한 판결을 내렸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었을 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들은 아주 의기양양하고 득이 만면한 모습으로 그들이 환호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셨습니다. 십자가형의 일반적인 절차를 따른 대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그 형을 집행하는 장소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형을 이렇게 시행하는 장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형으로 죽은 시체는 그대로 방치하게 놔둡니다. 그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모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이 빈번하게 일어난 장소는 지정되어 있었을 거고 그렇게 방치된 채 썩어버린 시체들이 남긴 뼈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장소가 무엇입니까? 해골이라고 불리죠. 골고다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십자가형은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그 사람들에게 수치를 가지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혼자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붙잡혔던 강도들, 아마 밀란을 주도했던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십자가를 형을 집행할 때에 그 십자가에 이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가, 왜 십자가형을 달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형벌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라도는 그 형벌의 이유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할 이유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분이 누군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 그것이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빌라도는 거절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온 우주의 왕이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받는 죄수들은 발가 벗겨집니다. 온 옷을 다 벗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벌이 수치와 고통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발가 벗겨졌고 그 예수님의 옷은 그 형을 집행한 군인들에게 전리품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또한 바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일이었죠.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에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은 나누어졌고 그 속옷은 제비 뽑아 또한 그들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앞에 계신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리 마리아를 바라보십니다. 공관복음과 같이 예수님의 곁을 따르던 그 여인들이 십자가 사건을 그대로 보았고 나중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부활까지 증언하는 그런 목격자들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고 말씀하시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마 이 말씀은 자신이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 그 곁에 서 있는 요한이 이제부터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뜻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을 향해서 보라 내 어머니다. 마리아를 향하여 당신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마리아 당신은 이제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말씀을 알아듣고 마리아를 평생 그의 어머니로 모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그 구원의 사역들을 마치시고 신포도주를 마신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예수님이 이 신포도주를 마신 사건 또한 성경을 그대로 성취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사건은 단순히 그분의 형벌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루셔야 될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사건이었죠. 그 구약의 예언들, 그 약속들이 온전하게 성취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처형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신 사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사건이고 그분이 진정한 승리자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죽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그 왕으로 죽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시기도 하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승리의 사건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취된 사건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가정을 위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허락하셔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신실한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면 갈수록 더 크고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의 복, 직장의 복을 허락하셔서 많은 물질로 주님께 마음껏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단과 이념과 세속의 영향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 안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각종 질병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하나님의 도구로 강력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 세대들이 갈등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 안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인 것을 기억하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 죽는 것이 사는 것,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삶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